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달이시죠. 곧 해의 첫 달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날 해질 때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또 구약 백성 아울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본문 참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위대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요약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에 요약됨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의 이해나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회를 저버리면 심판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에 우리가 왔는데 벌써 9장을 좀 훌쩍 뛰어넘고 10장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12장을 좀 이해하려면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조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끝에 보면 흑암재앙이 9번째 재앙으로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11장에 은금 폐물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취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 너무너무 엉뚱하죠.
출애굽을 시키는 백성에게 지금 바로는 노발대발하고 있고, 이집트 백성들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 민족만 보면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 딴 생각을 하십니다. 오히려 은근 배부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민족을 그 뒷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외심을 이 이집트 백성들이 가진 겁니다. 두려워서 빨리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떠맡기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는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11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리고 3일 동안 애굽 온 전역에 칠흑 같은 어둠이 흑암이 있도록 흑암 재앙이 내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새벽에 불빛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3일 동안 아무런 불빛이 없다면 이거 정말 심각할 겁니다. 사람이 3일 동안 물하고 소금을 찾아 먹어야 금식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일이 진짜 힘들다고 해요. 기회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하지만 바로의 선택은 다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차버리다가 이번에 흑암재앙 때 9번째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이어지는 행동이 되어버리는데, 마지막 심판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요. 한마디로 바로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끝간데까지 심판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 끔찍한 장자 죽음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셨어요. 광명. 그러니까 저쪽은 아주 깜깜한 3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쪽만 빛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마음속에 진짜 미치겠다, 팔딱 뛰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을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차오르는 구원의 해를 바라보시게 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런 겁니다. 애굽에 덮친 칠흑 같은 어둠의 깊이만큼, 온 애굽의 통곡 소리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의 순간, 구원의 순간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는 구원도 없고 심판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백성에겐 어두움,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날마다 은혜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살아남을 악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나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성도는 완벽하게 구원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살아남을 악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나 예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성도는 완벽하게 구원받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 죽음에서 그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장자가 여러분 뭡니까? 고대 세계의 장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 누구나 단 한 명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이후 최후 심판의 장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대응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다소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오직 하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마지막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하나 믿는 거 그 믿어가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손에서 그에게 준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꼭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옛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옛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말로 규정을 하면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 규례라는 말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이말 장자 죽음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출애굽을 성취하십니다. 이 일로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바로 유월절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셔서 기념하도록 하셨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달을 이스라엘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달 14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고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죽음의 재앙이 순식간에 갑자기 닥칠 거니까 피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빨리 이게 이대로 쫙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진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장자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죠. 피. 오늘 보니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13절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딱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발린 것 딱 보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입니다. 5절에 보면 장자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 어린 양 가운데 흠없고 1년 된 수컷. 여러분, 이분이 단 한 분 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단순한 형식적 절기가 아니라 8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죄와 무관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옛 부패한 삶의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구원받았네, 기분만 좋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광야에서 이 무교병과 함께, 그리고 썬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았네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바깥 생활 다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나기 이전의 악습관, 곧 노예 근성을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만일 예전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옷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죄와 무관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럼 나는 머릿속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마땅한 삶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노예 근성대로 말하던 분내는 거, 노여운 거,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까지도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든 삶이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영광,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